시크릿이라고 하는 그 책 보셨어요? 그 내용을 보면 별건 아닙니다. 내가 성공해야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 응답도 어떤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날마다 경험하며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평생에 기도 응답을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로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비결 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 응답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단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본성에 맞지 않는 기도.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못하는 게 없죠. 그러면 하나님 스스로 사라져 주세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본성 자체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요나가 그런 기도하죠. 나를 죽여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나요? 응답될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신데 죽여달라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어긋나잖아요. 야고보, 요한, 예수님께 요청하죠. 예수님, 나중에 크게 성공하시면 한 자리 주세요. 나를 오른편에 왼편에 두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잘못 구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부르셨어요? 순교적 죽음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게 웬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을 위하여 잘못 쓰려고 하기 때문이다.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른 걸로 응답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죠. 제가 결혼의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일단 청년들을 만나보면 이 결혼을 왜 하려고 하는지 진지한 고민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결혼하면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20, 30대 때는 결혼 안 했을 때는 결혼한 사람이 또 부럽잖아요. 또 결혼을 하면 남편은 어떤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냐면 아내가 일찍 일어나서 국물 있는 아침밥을 반찬과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또 출근할 때 넥타이 매주고 또 뽀뽀하면서 오늘 하루도 화이팅! 막 이런 거 기대하면서 결혼을 합니다. 또 아내는요, 남편이 결혼하면 자상하게 기저귀도 갈아주고 자다가 울면은 같이 깨워주고 같이 놀아주고 집안일도 같이 해주고 여보 오늘은 내가 설거지하고 청소할 테니까 친구들이랑 놀다 와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배려하는 남편을 기대하죠. 그러면서도 사회적으로도 잘 나가서 돈도 월급도 많이 갖다주는 이제 그런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을 생각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결혼하려고 하는지 자기의 모습을 잘 뒤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배우자 기도를 한다고 해서 기도 제목을 다 써놓고요. 기도문을 한 20가지를 적어놓고 뭐 키는 180cm 이상, 뭐 직장은 공무원 이상, 뭐 성격은 자상하고 이런 거 다 기록해놓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기도. 아니 그런 기도 해도 됩니다. 근데 해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 더 어떨까요? 하나님, 내게 잘 맞는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내게 가장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더 수준 있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 보면요,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나의 자녀가 이번에 시험 보는데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죠. 물론 그런 기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녀에게 시급한 거는 합격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시험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먼저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대접해라. 이게 시크릿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비밀이 뭐냐면 12절에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보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을 했고 12절에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인간관계의 황금률,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기도 응답과 대인관계,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게 대인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원리구나. 무엇입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 뭐죠? 율법은 모세오경, 선지자는 선지서.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구약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남을 대접해라. 다른 사람을 섬겨라. 타인에 대한 어떤 행동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 원리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야고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최고의 법.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의하면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또 선교도 다녀왔어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전혀 지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면 비난하고, 허물은 폭로하고, 안 맞으면 쌩하고, 자기를 은근히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율법, 이 하나님 말씀 전체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막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원리에 보면 하나도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응답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섬기고 대접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된다면 그 응답돼서 뭐 할 겁니까? 응답이 됐어요. 그럼 그걸로 뭐 하려고 합니까? 정말로 뭐 할 겁니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본심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정말 그 기도가 응답돼서 다른 사람을 섬김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제가 오랫동안 이제 기도했던 것도 이것입니다. 이 성공한 목회자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제가 부목사 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어디 세미나를 갔어요. 그랬더니 건물이 으리으리하고요. 주차장도 엄청나게 넓고 1층에는 너무 좋은 카페가 이렇게 있고, 그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와, 진짜 부럽다. 여기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너무 막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는 내 자신이 불편하더라고요. 성령님은 알잖아요. 이건 육신의 생각이고 결국 세상의 건물, 권력, 이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런 기름기, 그런 걸 빼는 과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많이 극복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 목사님이 크게 아주 교회를 지었다,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부러워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저에게 그런 야망, 내 정욕을 위한 이런 게 없을까요? 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 안에도 보면 또 다른 식의 욕망들이 있어요. 개척을 잘 성공해서 이 개척 필패의 시대 가운데 내가 꼭 개척을 성공해야겠다. 그래서 어디 가서 간증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대단하다, 그런 존경과 눈빛을 받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런 마음들이 꿈틀꿈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그런 마음들을 정확하게 직면하는 시간이에요. 정말 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라고 계속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내 마음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섭섭하고 힘든데 이 섭섭한 마음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걸 계속 질문하면 그러면 자기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이 말씀만 믿어도요, 삶이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안 믿어요, 사람들이. 절대로 안 믿습니다.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요.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웃사랑.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핵심 모든 율법을 단 한 가지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라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도요, 핵심은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핵심인 거예요. 네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이웃을 위해 기도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원리를 깨닫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7장부터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야.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거야. 문을 두드려 그러면 내가 열리게 할 거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안 주겠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그렇죠. 그러므로 연관이 돼 있어요. 야, 내가 다 줄 거니까 그러므로 너는 뭐 해라? 다른 사람을 대접해라.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요, 남이 나에게 해주기 원하는 그대로 넌 남을 대접해라. 이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신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기도 응답해 줄 테니까 너는 다른 사람을 섬겨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핵심은 지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접하라. 섬겨라.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요, 나중에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기도 응답 받은 걸로 다른 사람을 또 대접하고 섬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파이가 더 커졌어요. 그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세요. 구역 모임에서 소그룹에서 간증을 합니다. 아, 구역장님 이번에 분양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분양에 당첨돼서 몇 억을 벌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한떡 쏘기도 하고 어려운 식구들을 위해서 플로잉 하기도 하고 흘러보내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입을 닦는 거예요. 입을 닦습니다. 소개팅을 나갔습니다. 연봉을 1억을 받는다고 막 자랑을 해요. 그런데 소개팅하고 나갈 때 딱 자기 것만 계산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연봉이 1억이 넘는다고 자랑을 하지 말던가요? 여러분, 이 작은 거 하나만 봐도요, 이분이 어떻게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많아지면요, 또 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 총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우리 교회를 위해 그 재산을 쌓아놔야 합니까? 사람들을 계속 쌓아놔야 될까요? 여러분, 세계 선교사도 파송하고 또 어려운 지역에 또 군인 선교사님도 파송하고 또 작은 교회도 개척교회를 후원하고 또 분립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보실 때도 야, 교회가 부흥하면 하나님의 나라, 온 나라 열방에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지금부터 뭐 해야 됩니까?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사람들에게 흘러보내야 됩니다. 남을 대접하라. 아까워하지 말고 인색하지 말고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누군가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흘러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분명히 어떤 교회가 처음에 개척을 했어요. 개척할 때 간절한 마음이 있고 가난한 마음이 있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했겠죠. 하나님이 전도의 열매를 주십니다. 사람들이 찾아오고 부흥하죠.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느 순간 다 멈추는 것 같아요. 그냥 은혜가 싹 사라지는 어떤 순간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는 10명이었을 때 부흥했는데 30명이 되면 바로 너무나 화석화되고 형식적이 되고요. 어떤 교회는 갑자기 100명이 되면 그 일이 일어나고, 어떤 교회는 300명, 400명, 500명, 1000명이 되면요, 그냥 교회가 메말라요. 형식적으로 변해요. 이 고민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지는 간단합니다. 교회가 어때요? 남을 대접하고 남을 섬기고 우리 교회, 내 교회만 아니라 이웃의 교회,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온 세계 구원,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그 눈을 세계로 돌리고 정말 그것에 진심인 교회는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그 안에 생명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만 부흥하면요, 그냥 딱 자기들 안에서만 이렇게 있다 보면요, 이상하게 은혜가 없어요. 이상하게.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흘러보내야 하나님도 더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무엇이든지
모든 것에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디폴트 값, 기본값이 뭔지 아세요?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대접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나는 대접을 받고 싶어요. 그냥 나는 섬김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인간이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이에요. 너무나 치명적으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들도 보면 너무나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합니다. 아주 유명하고 썰렁한 개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 겁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숲속을 지나가다가 호랑이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 호랑이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자 호랑이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죠.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사람이 본능적으로 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라고 하는 프레임, 자기 욕망의 프레임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스케일이 너무너무 작은 거죠.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에너지가 자기에만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는 자아의 확장으로서 가족까지만, 거기까지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다른 사람에게 섬겨라, 대접하라.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 멀리 있는 사람도 포함이 될 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가까이 있는 사람. 근데 사람이 어떤 심리가 있는 줄 아세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건 좋아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이 직장의 동료를 위해서는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같은 교실에서 경쟁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었는데요. 개척하면서 달라스 윌라드의 책을 읽다가 그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와닿았다 그랬잖아요. 어떤 이야기냐면 달라스 윌라드가 목사님들 이렇게 두고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목사님이 질문했다잖아요. 목사님, 개척하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죠? 목사님,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개척할 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사람들이 굉장히 의외였다는 거예요. 전도를 열심히 해라, 기도를 많이 해라, 신방을 해라, 성경 공부를 많이 해라, 제자훈련을 해라 이럴 줄 알았더니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럼 그게 맞습니다. 그렇죠? 왜요? 지역에 있는 교회들, 연약한 교회들, 힘들어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욕망, 내 야망이 숨겨진 야망이 꿈틀대는 것을 막고요. 정말 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후원하던 이제 선교사님과 뭐 구호 단체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후원을 잠깐 끊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그런데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흥될 거라는 것을 믿으면 끊을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저희 교회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어떻게 될까?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 확신한 거는 저희 교회도 부흥하면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 하나님이 주신 예산들을, 사람들을 계속해서 외부로, 세상으로 더 연약한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흘러보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흘러보내야 돼요. 그게 주님의 기도 응답을 계속해서 그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물론 교회를 짓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그래서 너무 우리 교회만 기도하지 말고 정말 북한에 있는 교회, 더 세계에 있는 교회, 더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할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첫째 딸이 아빠 돈 좀 주세요. 얼마 줄까? 한 5만 원 주세요. 왜? 이 돈 가지고 친구들이랑 만나서 나이트 클럽 가고 좀 타락하려고요. 그럼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겠죠? 근데 아빠 5만 원 주세요. 왜? 우리 반에 있는 어떤 아이가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친구들이랑 돈을 모아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럼 돈을 줄까요? 안 줄까요? 돈을 주고 싶지 않을까요? 준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많은 기도가 말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너무나 자기 정욕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들어주잖아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본성에 안 맞아요. 한마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결과를 이미 아셔. 하나님 이번에 비트코인 대박 나게 해주세요.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볼 때 어떤 기도 제목입니까? 하나님, 비트코인 대박 나서 내 마음이 부유해져서 하나님 떠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뭐 하나님,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전지하신 하나님 볼 때는 어떤 기도인 줄 아세요? 하나님, 이번 사업이 잘 되게 해서 내가 유명해져서 너무 바빠져서 예배도 출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라니까요. 왜? 하나님은 그 미래, 나의 연약함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넓어져야 돼요. 그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화가 있어요. 신화가 아니라 이건 진실이에요.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항상 이렇게 말을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제 30대 후반이야. 그러면 이제 결혼이 빨리 배고프잖아요. 결혼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나보다 더 급한 40대 언니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배우자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전설처럼 내려져 왔거든요. 진짜 맞아요. 진짜로. 이상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묵묵히 헌신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큰 교회에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면 야, 큰 교회 사람도 많으니까 우리 작은 교회 와서 좀 섬기자. 그럼 어떡하죠? 목사님, 저는 큰 교회 가서 결혼해야 됩니다. 짝꿍을 만나야 됩니다. 파트너를 만나야 됩니다. 아, 목사님 개척교회 가서 사람도 없는데 결혼할 사람 어떻게 만납니까? 그럼 저 할 말이 없죠. 맞아요. 가능성으로 보면요. 큰 교회에 가서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 만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인간의 방법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냥 순수하게 진짜 순수하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겼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삶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항상 사람들이 교묘하게 계산하니까요. 안 풀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계산하지 말고 그냥 남을 이롭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게 무엇인가, 그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면요. 이상하게 신기하게 응답이 되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을 위해 대접하십시오. 섬기십시오. 이 말은요. 꼭 물질적으로 대접해라, 섬겨라 그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으로 만들고 싶어요. 현수막으로. 사랑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허물은 덮어주고 부족하면 채워주고 안 맞으면 돌아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대접이란 단어는 그냥 행동, 두의 두. 남에게 행동하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꼭 물질을 흘려보내는 거 이거 아니어도요. 요즘은 사실은 경제적으로 잘 살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더 빈곤한 건 뭐냐면 마음의 외로움.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누가 들어줍니까? 회사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가정에서도요.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친구들도 잘 안 들어줘요. 자기 말만 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군가가 먼저 믿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들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그냥 한번 오늘은 내가 들어줄게. 힘들더라도 한번 속 시원하게 있는 거 얘기해봐.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하면 어때요? 채워주고 부족하면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부족을 채워주는 그 체험이 되는 거예요. 안 맞아요. 안 맞으면요 비난하는 게 아니라 돌아보고요. 여러분 대화할 때 예수님만 자랑하고 나를 높이지 말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 제목을 나눴으면 그냥 까먹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기도 제목, 내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 잊어버려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기도를 응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조지 물러가 5만 번 응답받은 기도 그 책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책 전기를 읽어보면요. 조지 물러가 5만 번 응답받을 수 있었던 것 중에 원인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는요.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한 게 거의 없어요. 항상 철저하게 남을 위해서, 그가 운영하던 고아원을 위해서, 그가 하고 있는 선교 단체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또 영혼의 구원과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고 희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개척한다고 해서 흘러보내지 않았던 돈들을 생각해 봤어요. 그 돈을 제가 아까 계좌 이체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기도응답을 더 받을 수 있구나.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